찬양하오리.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사정하사 다스리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독생자 예수를 저희들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 지게 하시고 부활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 부활절, 부활의 기쁨과 부활의 감사와 부활의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게 하시고 그 사랑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기뻐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찬송하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시며 부활의 기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끝까지 경고하며 흔들리지 않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조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오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런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헛되이 지키네 예수 내 구주. 헛되이 몽하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거기 못 가두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두움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자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을 찬양하오며, 부활의 첫 열매로 우리에게 보이시고 우리도 부활의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신 능력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부활주일 성도들이 이곳에 모여 하나님께 온 마음 다해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지난 일주일 동안 고난주간 새벽기도를 통하여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배우며 느끼며 실천하겠다고 몸부림쳐 봤지만 많이 부족했습니다. 또 지난 5주 동안 토요일마다 성경 통독으로 은혜 내려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드리는 이 예배가 자기 만족의 예배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을 위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은평교회를 사랑해 주셔서 크게 쓰임받게 하시고 부흥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과 주위 사람들에게 전도에 힘쓰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성도들이 영적 부흥과 행동이 주 안에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성도가 성도를 위해 기도하며 도와주고 이끌어주며 성도들의 간증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온 교회와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이 믿음으로 든든하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주위를 돌아보며 약하고 사랑이 부족한 이웃들을 챙기며 넓고 다정하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도들과 교제를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없이 영광이 없듯이 지금의 환난과 고난이 교회와 성도들을 하나 되게 하시며 예수님의 피로 제사함 받은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인하여 병원에서 가정에서 또 어디서든지 치료받고 있는 귀한 권속들 기억하여 주시고 부활의 주님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자마다 치유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주인이신 주님을 바라보며 부활의 기쁜 소식을 온 세상에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산증인이 되게 하시며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향하여
말씀을 전파하는데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과 부활의 소망을 온 세상에 전하는 선교사님들과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영과 육이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여 아름답게 쓰임받게 하시며 은평교회를 이끄시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가하실 때에 저희들의 삶이 변화되고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릴 때에 기쁘게 받아주시옵고 찬양을 듣는 성도들에게는 은혜의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헌신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은혜와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오며 부활의 참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하나님 앞에 정성껏 드린 헌금을 봉헌하겠습니다. 이어서 부활절 헌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무엇이 간데 이렇게까지 사랑하시나요? 뭔지보다 못한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자녀 삼으신 것도 감사한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는 믿음 주시고 은혜 주셔서 무엇보다 하나님 사랑할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금보다도 하나님이 더 중요하고 건강보다 하나님이 더 중요하게 하심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에 일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성실하게 살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기에 그 은혜에 감사하여 하나님 앞에 드려진 11조와 감사의 예물과 주일 예물과 성교 예물과 부활 예물을 하나님 받아 주신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기뻐하는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옵시고 드리는 자의 마음의 중심에 주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물질에 시험 드는 자 한 사람도 없게 하여 주옵시고 생존의 발목 잡히는 자 한 사람도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을 더 알고 싶어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싶어서 기도하며 몸부림치는 가운데 영적으로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어나 빛을 비추게도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줄 믿습니다. 힘들어도 하나님의 뜻이요 어려워도 하나님의 뜻이요 고난과 어려움을 이기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린 참 영아에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우리 교우들 한 분 한 분을 주께서 붙들어 주시옵시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저희들을 안위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 평생에 오직 주의 말씀만을 붙들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더 많이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병중에 있는 우리 교우들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오고 싶으나 올 수 없는 환경에 있는 자들 환경을 열어 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힘든 몸을 이끌고 예배당에 온 자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그 허리를 붙들어 주옵시고 무릎과 발목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참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도 하나님을 마음껏 누리는 이 복된 주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오늘 부활절입니다. 참 여러분 모두에게 부활의 소망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여러분을 위해서 가실 때 보면 조그만 선물 준비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 성경 구절이 있어요. 특별히 이 선물을 이웃들에게 좀 나눠줬으면 좋겠습니다. 부활절은요 바로 이 부활의 기쁨의 소식을 나누는 날이에요. 먼저 예배당에서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나서는 이 사랑을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실 때 어이구 이건 내 먹으라고 주는 거네, 나누라고 주는 겁니다. 그래도 꼭 드시고 싶은 분은 드셔도 돼요. 하지만 나눴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런 분은요 저 2개 주세요. 하나는 내가 먹고 하나는 나누고, 그렇게라도 좀 나눴으면 좋겠어요. 아멘. 조금 넉넉하게 준비했으니까요 여러분 꼭 그렇게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직 예수님의 부활을 모르는 자들에게 무슨 날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에요. 오늘 부활절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 다시 사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찬양 예배는요 참 코로나 동안 좀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지 못했던 대구와 또 특별히 이번에 경산의 모든 교회들이 함께 부활절 연합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저희 교회에서도 함께 참여했으면 좋겠어요. 이번에는 교회별로 앉는 게 아니라 구별로 앉더라고요. 혹시 화면 좀 띄워주시겠어요? 예. 저기 보면 서구라고 적혀 있죠, 그죠? 있습니까? 예. 안 보이죠? 예. 보입니까? 예. 하여튼간 이 본부석 기점으로 해서 이 서구 쪽에 이렇게 가면 돼요. 그래서 특별히 이것은 어떤 어느 교회, 어느 동네 나누는 게 아니에요. 그냥 행정상 편리하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함께 예배드리고 기뻐하고 또 예배드리고 난 다음에 그 경기장 주위에서 특별히 여러분 나가실 때 휴지 있으면 우리 교인들이 좀 주었으면 좋겠어요. 아멘. 이거 누가 버렸나 요까지만 말하고 가지 마시고 내가 주어야겠네 요랬으면 좋겠어요. 아멘. 그래서 무엇보다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린 자리가 그 다음이 더 깨끗하고 맑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요. 혹시나 개인별로 가실 분은 개인별로 가셔도 되고요. 또
교회 차로 가실 분은 1시 반에 25인승, 11인승 이렇게 출발하려고 합니다.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후에 전도의 원례가 있고요. 대구노회 103회 정기노회가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셔서 은혜 가운데 마쳤습니다. 박수국 장로님이 총회 총도를 섬기되었고요. 또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금요기도회 계속적으로 여러분 우리 기도하십시다. 함께 모여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또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때 기도하러 가신 거예요. 그 기도의 은혜, 기도의 능력을 체험했으면 좋겠다 싶어요. 학습 세례 안내 참고해 주시고요. 우리 이달의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참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 부활절 또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이 부활절을 기념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무엇보다도 여러분 안에 부활의 기쁨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문안할까요?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축복합시다. 부활의 기쁨을 회복하십시다. 아멘. 너무너무 감사해요. 사람들은 저마다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지만 모든 사람이 겪는 공통된 경험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고난이죠. 고난은 우리의 일상 앞에서 언제나 용암처럼 흘러요. 어찌 보면 보이진 않아요. 그러나 우리의 일상 아래에 있는 용암처럼 이 고난은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시도 때도 없이 불쑥 솟아나와요. 그리고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아요. 어느 날 우연히 건강검진하다가 엑스레이를 찍었습니다. 그 인생이 송두리째 엑스레이로 바뀐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건강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암 환자가 된 거예요. 하루아침에 환자가 되어 약해져가는 사람들을 볼 때 마음이 많이 아파요. 열심히 헌신하기 위해 사회 현장에 왔는데 생각지도 않은 관계의 아픔으로 신음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갑작스러운 사고로 살아가는 사람을 잃고 눈물 흘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되었는지, 나는 열심히 산다고 나름 애를 썼는데 왜 내 인생이 한순간에 이런 고통 속에 있는지, 고난 가운데 모든 힘을 잃어버리며 낭망 속에 보내게 됩니다. 여러분, 고난으로 인한 고통은 결코 추상적인 것이 아니에요. 고난보다 더 개인적이고 절박한 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고난 당해본 사람은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고난을 어떻게 다룰 수 있는가, 이 문제는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고난에 대해 어떤 태도를 갖느냐에 따라서 실제로 우리에게 고난이 닥쳐왔을 때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끼칠지 결정하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은 우리도 사람이기 때문에 고난과 시험 앞에서 근심한다고 말합니다. 저도 여러분도 고난 앞에서 근심해요. 걱정도 해요. 또 두려워요. 낭망도 해요. 하지만 그것은 잠시래요. 결국은 기뻐한대요. 여러분, 어떻게 고난 속에서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말해요. 우리도 사람이기 때문에, 인생이기 때문에 잠시는 고난 때문에 힘들어도 하고 울기도 하고 낭망도 하고 두려워도 하고, 왜 하나님 내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소리치기도 하지만 조금 지나면은 결국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고 하나님께 감사한대요. 그것이 능력이에요. 그것이 은혜예요. 세상 사람들과 우리의 다른 점이 여기 있습니다. 오늘 본문 6절을 보세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어떻게 고난 속에서 기뻐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고난 속에서 감사하고 찬송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고난 속에 기뻐할 수 있는 바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신 하나님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왜 찬송해야 됩니까? 그것은 바로 그 다음에 나오죠.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게 하셨다고 말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혼자 부활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를 부활하게 하신 이가 계셨다는 거예요. 누굽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게 하심으로써 우리에게 이루신 일이 뭡니까? 바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일이에요. 즉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 거죠. 육신적으로 살아있어요. 하지만 영적으로 죽어있던 우리를 살리신 거예요. 에베소서 2장 4절과 5절 말씀에 보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고 합니다. 허물과 죄로 인해 절망 속에 허덕이는 우리 인간에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새로운 생명을 주셨다. 즉 사단 안에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피할 수 없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게 된 것을 가리켜요.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새 생명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새 생명을 주셨습니까? 거듭나게 하셨습니까? 그것은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산 소망이 뭘까요? 성경이 말하는 소망은 세상이 말하는 막연한 희망과는 다르겠죠. 성경이 말하는 소망은 확실하고 안전합니다. 말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너무나 확실해요. 우리가 온전히 신뢰할 수 있는 소망이에요. 그래서 산 소망이에요. 로마서 5장 5절과 6절은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여러분, 이 소망은 미래 시제입니다. 소망은 미래에 관한 것이잖아요. 그렇다면 그 소망의 근거는 뭡니까? 성경은 그 근거가 십자가 사건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십자가 사건은 미래가 아니잖아요. 과거잖아요. 이미 2000년 전에 일어난 일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은 2000년 전에 죽으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붙드는 소망이 확실한 이유는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대신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소망이 확실한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이 말은 뭡니까? 예수 십자가를 체험하고 반응하는 행동으로 정의할 수가 있어요. 십자가 체험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는 먼저 죽을 죄인이 자기 자신임에도 예수님께서 내 대신 죽으셨다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더불어 나는 하나님의 소중한 자녀가 되었다는 것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나를 살리기 위하여 독생자를 죽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자녀로 삼으셨고 나와 이제는 소통하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나를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나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다는 거예요. 따라서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은, 십자가를 체험한 사람은 반응할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반응합니까? 가장 먼저 오는 반응은 나는 아무것도 안 해라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곧 부정의 반응, 나에 대한 부정이에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십자가에서 버리신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결코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잘난 할 수도 없겠죠. 자기 주장, 자기 의견, 자기 고집 할 수 없어요. 억울함, 섭섭함도 없어요. 이제는 그 어떤 고난과 어려움에도 절망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나는 절망 이전에 죽어야 될 죄인이었잖아요. 억울하다고 말하기 이전에 죽어야 될 죄인이었잖아요. 섭섭하다고 말하기 이전에 죽어야 될 죄인입니다. 사도 바울은 십자가 앞에서의 삶을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는데요.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사랑을 체험한 사람은 날마다 죽는 거예요. 내가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나는 죽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살아요. 날마다 죽는다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을 때는 섭섭해요. 내가 살아있을 때는 억울하다고 말해요. 내가 죽으면요, 하나님의 은혜만 보여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 믿어져요. 그래서 또 반응하게 돼요. 무엇으로 반응합니까? 감사로 반응하고, 사랑으로 반응하고, 희생으로 반응하게 돼요. 이러한 반응 후에 어떤 반응이 또 따라올까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무것도 아닌 나를 위하여 십자가이신 주님을 믿을 때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나도 주님 따라 살고 싶어. 나도 주님 닮고 싶어. 이것이 어떤 반응입니까? 할 수 있음, 곧 긍정의 반응 아닙니까? 하나님은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셨어요. 내가 잘나서 조건을 갖춰서 내가 가능성이 있어서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가능성이 있는 것 같아서 나를 선택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죄인이며 구제불능인데도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밖에 몰라요. 왜 날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은 아실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은 어떤 시련도 이제는 견딜 수 있어요. 더 이상 나의 아픔이 나 홀로만의 아픔이 아니거든요. 능력도 나만의 능력이 아님을 깨달아요. 십자가로 인해 나는 새로운 존재로 재설정되었음을 아는 거죠.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을 깨닫는 거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무엇이든지 넉넉히 감당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이런 식으로 우리는 십자가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반응합니다. 죄에 대하여는 죽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나는 거죠. 나를 예수님과 맞바꾼 그 사랑에 감격하며 기뻐하며 찬송하는 거죠. 여러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십자가에서 버리신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한 사람에게는요, 산 소망이 있어요. 그 소망은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써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목적이기도 하고 결과이기도 한 거예요. 이 세상 누구도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아무도 죽음에서 벗어날 수가 없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고 사흘 만에 부활하여 죄의 권세인 사망을 정복하셨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렇게 거듭난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 장차 고난의 정점인 죽음을 이기고 부활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붙드는 소망은 살아있는 소망입니다. 맞아요, 주님,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다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다가 신자답게 살다가 나는 죽어요. 하지만 나도 부활해요. 나도 예수님처럼 부활해요. 이제는 그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 믿음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거듭난 사람이에요. 새 생명을 얻은 사람이에요. 누구로부터요? 하나님으로부터요. 산 소망을 가진 사람이에요. 우리가 예배당에 왔습니다. 각자의 고통이 있어요. 말 못한 사연이 있어요.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혼자 어젯밤에 꽁꽁 밤새도록 울다가 이 자리에 온 분도 계실 거예요. 하지만 산 소망이 있기에 이 자리에 온 줄 믿습니다. 그 고통도 잠시요, 그 아픔도 잠시요, 다 지나갑니다. 고통이 영원히 나를 따라오지 않아요. 일시적이에요, 일시적. 죽어도 살겠고, 천국은 고통이 없잖아요. 이별이 없잖아요. 아픔이 없잖아요. 나를 그토록 괴롭히던 그 고통 속에서 우리는 해방되잖아요. 그 소망이 있는 자는 오늘 고난을 견디게 되는 거예요.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묵상하고 십자가를 묵상하고 십자가를 통과하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언제요? 고난 속에서. 무엇을 통해서요? 하나님이 주신 산 소망을 통해서. 누가요? 거듭난 내가요. 하나님 자녀가 된 내가요. 이것이 성도의 복이에요. 성도의 특권이에요. 누가 나를 이렇게 사랑하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누가 내게 이렇게 관심을 가지십니까? 창조주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세요. 그래서 다윗은 일찍이 이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의 인생은 온통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심을 고백하는 찬양으로, 노래로 그의 인생이 계속적으로 나갔던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목자라는 것은 뭡니까? 나의 보호자라는 거예요. 나의 피할 바위라는 거예요.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하나님께 가져갈 수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고난을 당하더라도요, 이 산소망을 붙들면 우리는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요, 또 부활은요, 우리의 기쁨의 근원이에요. 우리 힘으로 기뻐할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 고난을 이기게 됩니까? 오늘 보면 5절에 보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 5절 말씀을 보세요.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말에 눈이 멀 때가 있어요. 그래서 바로 앞에 말을 놓칠 때가 많습니다. 그 말이 뭡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라는 말이에요. 믿음으로 말미암아라는 말이 바로 능력 앞에 등장하잖아요. 그러면 문제는 뭡니까? 믿음이에요. 우리가 지금도 살아계시고 고난 가운데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고통 가운데 믿는다면, 굳게 믿는다면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문제는 믿음이에요. 이 믿음이 없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따지기도 해요. 왜 하나님 내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왜 우리에게, 왜 나에게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은 말씀해요. 너 나를 정말 믿니? 정말 나를 신뢰하니? 그 누구보다도 나를 믿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물어요. 우리는 환경을 따져요. 왜 내가 이만큼 열심히 살았는데, 이만큼 내가 노력을 했는데 왜 내게 이 병이 생기고, 왜 내게 이런 문제가 생기고, 왜 나를 자꾸만 이런 환경 속에 집어넣는 하나님이 야속한 거예요. 하지만 그때 우리는 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나의 믿음을 말입니다. 그 믿음을 우리는 돌아봐야 돼요. 내가 정말 얼마나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내 눈앞에 있는 가능성은 믿지만 정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얼마나 믿고 있는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정말로 보는 것처럼 믿는가.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며 내 곁에서 도우시는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말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거듭남과 산소망과 구원을 이루어 주셨음을 믿는 자, 부활의 소망을 확신하는 자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오늘 6절을 보세요. 우리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자, 이 말씀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부활을 믿는 사람은, 부활 신앙을 가진 사람은 비록 이 세상에 살면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더라도 오히려 크게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근심이 잠깐의 근심이 되게 하고 그 근심이 오히려 큰 기쁨으로 바뀌게 하는 근거와 힘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에요.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우리는 여러 가지 환난과 시험 가운데서도 오히려 크게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바로 우리 고난 가운데서도, 억울한 상황 속에서도 나의 기쁨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이 부활신앙을 확실히 지키는 이들에게 닥치는 환난과 시험은 오히려 그 믿음을 더욱 강하고 참되게 만드는 유익이 되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보다 나은 기쁨을 바라보며, 보다 나은 것을 바라보며 지금 견디고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7절을 보세요.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라고 했잖아요. 확실하게 말씀하셨잖아요. 환난과 시험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은 불로 연단해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금은 고열의 도가니 속을 드나드는 가운데 불순물이 다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귀한 순금이 돼요. 그런데 환난과 시험을 이긴 믿음은 그렇게 불로 연단된 순금보다 더 귀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에 부른 그 순금조차도 견디지 못하고 녹아 없어질 만큼 맹렬한 것인데, 부활신앙으로 모든 환난과 시험을 이긴 사람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심판대를 통과하고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고난이 장차받을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이 고난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단련이 돼요. 믿음이 점점 성장하고 죄와 싸워 승리하는 믿음이 되고, 고난 가운데도 잠시는 낙심하고 잠시는 근심하고 왜 하나님 그러다가 하나님 앞에 항복하게 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더 강해져야 되고, 내 자신을 돌아보며 내 영혼의 불순물을 제거하고 심령의 불순물을 제거하고 심령이 가난해져서 나는 하나님 없이는 못 살아요. 나 하나님 없이는 못 살아요. 하나님만 계시면 돼요. 교만한 나를 보게 돼. 담을 막 쌓아놓고 그 안에서 나만 최고라고 생각했던 이 담을 무너뜨려버려. 하나님, 내가 죄인이었네요. 내 정말 못된 놈이었네요. 깨닫게 되는 것이 은혜예요, 여러분. 최고의 복이에요. 그래서 금보다 귀한 믿음이에요. 보배로운 믿음이에요. 여러분, 부활의 믿음은 이렇게 주님으로부터 올 칭찬과 영광과 존귀의 소망을 낳는 거예요. 이러한 부활의 믿음, 예수님으로부터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믿음은 또 어떤 믿음인지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8절을 보세요.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제자 도마가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져보고서야 뭐라고 합니까?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말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 도마에게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도마야,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예수님을 육안으로 우리는 본 적도 없어요. 지금도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며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는 사람들이야말로 여전히 우리의 인생에 고난이 있고 여전히 지금도 문제가 있지만 오늘 주일 부활절 예배당에 와서 그 고난 속에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고난 속에 하나님을 기뻐하는 우리들 아닙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손으로 만져보지도 못했어요. 만지지도 못했어요. 보지도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일이기에, 주님이 부활하신 날이기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하나님 사랑하고 싶어서 마음을 드리고 몸을 드리고 지혜를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건강을 드리고 이 드림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가 장차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어도 사방에 우겨쌈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소망이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이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환경과 싸우고 있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지금이 아니에요. 주님 앞에 섰을 때예요. 내가 주님 앞에 섰을 그날을 바라보며 지금을 이겨내는 거지. 지금에 여러분 매달리면 안 돼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에 매달리다가 다 넘어가요. 영적 교만에 넘어가고요. 자만에 넘어가고요. 사랑이 잃어버리고요. 미움이 커지고요. 비교하게 되고요. 감사를 잃어버려요. 결국 율법적 종교적 신앙으로 열심으로 그저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마음은 점점 가난해지지 않아요. 애통의 눈물이 없어요. 여러분 언제 하나님 앞에서 울어보았나요? 서러워서 울 때는 있었습니다. 세상살이가 너무 힘들어서 울 때는 있죠. 언제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죄를 보며 애통해 보았나? 내가 다른 사람보다 믿음이 좀 더 낫다고 생각은 했지만 정말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쏟아놓으면서 애통의 눈물을 언제 물어봤습니까? 우리 다시 한번 이 부활절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을 바라보며 다시 한번 우리의 심령이 애통의 눈물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살아나는 내 영혼이 살아나야 돼. 내 영혼이 살아났으면 좋겠어요. 무엇이 우리의 기쁨을 막고 있나요? 여러분 보세요. 무엇이 나의 기쁨을 막고 있나요? 하나님이 주신 기쁨을 뭔가 지금 막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두운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그 불안의 요인이 뭡니까? 내일에 대한 불안 아닙니까? 먹고 살기 위한 몸부림도 필요합니다. 의식주에 대한 몸부림도 필요해요. 열심히 사세요. 하지만 하나님께 맡기세요. 열심히 살면서 맡기세요. 불안이 오지만 그 불안보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주님께 맡기세요. 그게 부활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당금질 당해야 될 믿음 아닙니까? 그래서 예배당에 앉기만 해도 하나님이 좋아서 눈물이 터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나도 모르게 하나님 너무 좋으신 분이에요 고백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것은 누가 가르쳐 준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깨달아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알수록 내 영적 더듬이가 하나님을 향하여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느껴지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확증하는 사건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가 하나님의 크나큰 긍휼을 힘입어 사는 자들임을 분명히 말해줍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산소망을 주는 일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아니할 하나님의 유업을 얻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으며 영원한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사건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으며 우리를 근심하게 하는 일들 가운데서도 오히려 크게 기뻐하게 해줄 수 있는 원천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믿음을 연단시키며 마지막 날에 주님으로부터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는 힘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가 주님을 육신의 눈으로는 보지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며 기뻐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예요. 보지 못해도 믿는 것, 살아계심을 믿는 것, 살아나신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것. 하지만 오늘 본문은 이 부활의 영광을,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진 우리에게도 이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지 않을 수 없다고 분명히 말해요. 그러나 예수님을 부활하게 하심으로써 그 부활에 대한 믿음으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의 고난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또한 힘주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고난이 있단다, 환난도 있단다. 그러나 그 고난을 하나님을 믿음으로 통과할 때 너의 믿음이 금보다 귀한 믿음이 될 거야. 그리고 그 믿음을 통과한 자, 그 믿음의 사람, 금보다 귀한 그 믿음의 사람은 주님 앞에 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을 거야. 확실한 소망을 제시했습니다. 썩지 아니할 소망이죠. 허무한 소망 아니에요. 확실한 소망을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주님을 믿는 자에게 주셨잖아요. 여러분은 이제 영적인 눈을 떴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보는 것은 세상 사람과 보는 것과 달랐으면 좋겠어요. 부활신앙은 우리의 시야를 넓혀줘요.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한 것을 이제 보고 살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부활신앙으로 어떤 고난 앞에서도 승리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게테의 파우스트를 보면 청년 파우스트는 문학가였어요. 의학자였어요. 법학자였어요. 신학자예요.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그런데 그도 이생의 번민을 느껴요. 모든 것을 가졌는데도 해이에 빠졌어요. 그러다 마침내 자살을 기도해요. 독배를 마시려고 잔을 들었을 때 저 멀리서 부활절 새벽 종소리가 들려요. 땡그랑 땡그랑 새벽 종소리가 들려요. 그리고 예수 다시 사셨다는 그 합창 소리가 울려요. 그때 파우스트는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면 나도 부활할 수 있겠네.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면 나도 부활할 수 있겠네. 그리고는 독배를 던져버려요. 새로운 인생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문학가입니다. 의학자입니다. 법학자입니다. 신학자입니다. 그런 그에게도 인생을 살다 보니 해이가 오고요. 죽을 것 같은, 죽고 싶은 그런 한계 상황에도 빠집니다. 그 한계 상황에 빠진 파우스트를 누가 구했습니까?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 나도 부활하겠네. 부활신앙이 그를 살린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활은 고난을 이기게 하는 힘입니다. 부활은요, 고통 속에서도요, 찬송할 수 있게 만드는 힘이에요. 부활은 기쁨의 근원입니다. 이 부활신앙으로 오늘의 고난을 이기고 이 땅의 모든 악한 것들에 대하여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나도 부활할 줄 믿습니다. 사망 권세에서 예수님 다시 사셨습니다. 나도 다시 살 줄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인생은 고난이 옵니다. 해이도 찾아오고요, 불안도 찾아오고 내일에 대한 염려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내 인생의 마지막은 이 땅이 아니라 주님 앞에 설 날임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칭찬과 영광을 받고 주님과 영원히 산다는 것을 확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으니 나도 살겠네. 나는 죽어도 살겠네. 이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승천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전사하다 봐도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곳에 이겼네. 구주 예수
사망 권세 이겼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들의 중보 되심 성령 주거하시네. 좋은 열매 되셨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좋은 열매 되셨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흠과 티가 없도다. 무덤 속에 있는 죄 주가 일으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중에 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중에 오시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교통 충만 함께 하시니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때로는 고난과 고통의 자리에서도 우리 예수님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 주시고 부활하셨네. 나도 부활하겠네. 이 부활신앙으로 고난을 이기고 믿음으로 살기를 소원하는 이 예배를 드리는 주의 자녀들과 우리 은평교회와 모든 교우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옆 사람